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가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잘 모르고 또 조금씩 복음이 깨달아지고 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컴퓨터를 열어서 보니까 2015년 8월부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사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것보다 율법을 전하는 일이 더 쉬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아, 복음이 생명이로구나, 복음이 진짜로구나, 복음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이로구나, 내가 진짜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것이 진짜 복음으로 사는 거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 앉아있기는 앉아있는데 복음, 맨날 목사님 복음 그러는데 그 복음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복음으로 산 게 뭔지 아직도 모르는 가운데 지난주에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도 또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왜 목사님은 계속해서 복음만 전하시고 있을까 하는 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왜 목사님은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걸 왜 강조하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 기도하다가 말씀을 드리면서 왜 목사님이 이것을 많이 강조하실까라고 하는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들을 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자녀들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나와 함께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의 부모님들이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자녀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사는 것이고, 그러다가 죽으면 영혼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원한 이별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도 볼 수 없고, 더 이상 사랑하는 딸도 볼 수 없고,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아니 그것을 내가 0.001%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진짜 여러분들의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 지옥 가는 자녀가 아니라 천국 가는 자녀들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복음 전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앉아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 없고,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함께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교회 왔다 갔다고 해도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다, 뭘 임명받았다, 아니 그랬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날입니다. 그 주일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그런데 돌로 막아져 있던 돌 무덤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한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옷이 놓여 있고, 또 한쪽에는 예수님이 머리에 썼던 수건이 놓여 있고, 근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흰옷을 입은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흰옷을 입은 천사가 여인들이 와서 뭐를 자꾸 쳐지니까 뭘 찾느냐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을 찾느냐?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천사가 뭐라 그랬냐고 하면, 너희가 무덤에서 죽어서 누워있는 그 예수를 찾고 있느냐? 그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찾아도 없습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부활하신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아도 없다면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갈 천국에도 찾아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천국에는 좋은 것만 있지 안 좋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봤는데, 본문 말씀에는 보면 천국에 가서 찾아도 없는 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천국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고 하십니다. 22장 3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천국에는 찾아도 없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주님한테 주님, 천국에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천국에는 아무리 저주를 찾아도 저주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3절 말씀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다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한데, 다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 세상에는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전에 살던 그 세상 있지, 육신을 가지고 살던 세상 있지, 거기는 저주도 있고 불행도 있고 고통도 있어. 근데 천국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저주가 없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저주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고 하면, 내가 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무슨 어디에서 만난다고 아주 원수, 왼수 같은 사람,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떤 재앙이 닥치고 불행이 그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길에 가다가 천둥 번개 칠 때, 아니 여기는 그런 사람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천둥 번개 칠 때 배랑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저 사람 가다가 넘어져도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을 그냥 내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인데 뒤로 자빠져도 그냥 뭐가 깨졌으면 좋겠다. 그게 저주예요. 다른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 다른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기를 위해서 내 마음속으로 원하면서 그거를 빌고 내가 중얼중얼 거리는 거. 여러분 사극에 보셨죠? 사극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사극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하지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저주는 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구역을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에덴 동산이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동산에 수많은 과일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절대 금지 명령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 금지 명령은 절대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뭐를 받고? 그 앞에는 저주가 없었어요. 그 앞에는 저주가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저주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주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절대 금지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고 하면 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뭐 저주받기 싫어, 아니 그랬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평생에 뭐를 하여야? 수고하여야. 점잖은 말로 수고하여야 하고요. 너는 평생에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힘든 게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내게 무엇과 뭐를 낸다고요?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니 땅에서 뭘 심어서 그것을 거두고 먹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곡식을 심고 수박을 심고 콩을 심고 뭐를 심었으면 아니 그냥 그것만 나면 되는데 그것만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느냐고 하면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제가 3층에 삽니다. 요렇게 내다보면은요, 조그만, 요만한 밭이 하나 있어요. 그 밭은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요만큼씩 심어가지고 자기 원하는 거 심어 먹는 거예요. 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너의 것도 하는 거 내가 뺏어서 하는 것도 그렇고 안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내다보면은요, 뭘 분명히 심긴 심었어. 어떤 사람은 고추도 심고, 뭐를 심었는데, 요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가시 덤불과 엉겅퀴는 아니지만 잡초가 막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 완전 풀밭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고추는 잘 안 보이는데 풀만 무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사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편하게 먹을 수 없다는, 내가 일하는 것만큼 100이라고 하는 것을 일했으면 100이라고 하는 것만큼 거두어서 사는 것도 힘든 세상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게 뭐냐고 하면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저주가 뭔가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저주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저주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저주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게 저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진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저주와 불행 속에서 사는 겁니다. 진짜 저주는 보세요.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닙니다. 진짜 저주는 병들은 게 저주가 아닙니다. 진짜 저주는 공부 못한 게 저주가 아닙니다.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저주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게 저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혼자 사는 그날부터 아담의 생은 저주가 시작된 것이고 불행이 시작된 것이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삶을 살기를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평생토록 땀을 흘리고 평생토록 수고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도 누군가가 공부를 잘하고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어오고 사람도 너무 착해. 그 누가 없으면? 응? 크게 좀 해봐요.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아무리 그가 훌륭하고 아무리 그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그 사람이 인테리고 착하고 멋진 젠틀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이걸 깨닫고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저주가 뭔지를 알아.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고 혹 여기 와서 계신 분들도 저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무슨 얘기냐? 내가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고 복음을 모르고 내 속에 계신 주님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주 가운데 살라고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주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은 어떻게 하면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하는 길,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은 뭐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우리에게 저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나무 위에 달려서 죽으셨어. 그러면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은 뭐냐?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믿어지시면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불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되고 내 속에 계셔서 나는 그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에 이끌려서 살고 그분이 주인 되어 산다고 하면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에게 저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가서 저주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저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고 다시 저주가 없는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천국에는 다시 밤이 없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에는 다시 밤이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천국에 뭐가 없다고요? 다시 밤이 없다. 첫 번째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저주가 없어. 다시 저주가 없어. 요 다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다시 밤이 없대는 22장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잘 보세요. 다시 뭐가 없겠고? 밤이 없다는 거예요. 21장 25절 말씀에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자 시작.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잘 보세요. 22장에 다시 밤이 없겠고 21장에 낮에는 성문들을 도무지 뭐하지 아니하니? 닫지 아니하니. 왜 성문을 안 닫느냐? 거기는 뭐가 없어서요? 밤이 없어서 안 닫는다. 근데 목사님은 낮에도 성문을 닫습니까? 여기 낮에는 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그냥 이렇게 보면 낮에는 열어놓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제가 시골 사람입니다. 시골 사람인데 우리 집에는 대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깥에 있는 대문 있고 안쪽에 또 대문 있고, 그래서 이건 중대문이라 그러는데, 우리 아버님이 해 넘어가시고 식구가 다 들어오면 너 다 들어왔나 확인해봐라 그러면서 바깥 대문도 잠그시고 안에 있는 대문도 잠가. 해가 넘어가면. 그리고 혹시 아버님이 바쁘셔서 못 잠그실 땐 대문 잠궜나 확인해봐라. 대문 잠그고 오라고 그러시고. 해가 넘어가면 어둑어둑해지면은 낮에는 그냥 열어놔 우리는. 근데 밤 되면 대문을 꼭 닫는 거를 우리 아버님이 확인을 하셔. 자, 그러면 낮에도 닫나?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낮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잘 알으셔야 돼.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낮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루 종일 그런 뜻이에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종일은 낮도 포함되는 것이고 밤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루 종일 문을 안 닫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져도, 우리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어두워져도 안 닫는데, 근데 천국에는 하루 종일 닫을 이유 필요가 없는 게 밤이 없기 때문에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천국에 가면 그럼 잠도 안 잡니까? 아니,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잘 보세요. 여기 밤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낮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밤, 어두움은 뭐를 상징하고 있느냐고 하면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밝은 대낮에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어두울 때 밤에 많이 저지릅니까? 밤에 하잖아요. 여기 밤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천국에는 가서 밤을 찾으려고 해도 밤이 없어.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천국에는 죄가 없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죄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죄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하면 이런 말씀을, 12제자가 다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예수님을 팝니까? 그 예수님 팔 놈이 도대체 누굽니까? 아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6절 보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반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잘 보세요. 자, 누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그에게 주는 사람, 내가 떡을 주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을 거야. 누구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유다의 입에 넣어주신 거예요. 가롯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조각을 받은 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조각을 받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뒤에 30절 말씀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유다가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때가 언제냐고 하면 밤에 팔아먹었대요. 근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죄, 밤, 사탄, 이것은 세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가 될지 무슨 얘기인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때가 언제냐?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밤은 뭘 얘기하느냐고 하면 다 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가서 죄를 찾아볼래도 죄가 없어. 천국에는 가서 사탄을 찾아볼래도 사탄이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은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 성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달의 비침도 필요하고 해가 비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기 때문에 이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해와 달, 밤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진짜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진짜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둠 가운데, 다시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안 산다. 죄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근처에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요, 모든 것이 어둠, 모든 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눈만 뜨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마귀가 좋아하는 그 일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죄의 밤을 걸어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길을 걷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어둠 가운데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빛 가운데 살면서 그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귀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에는 다시 질병이 없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에는 다시 질병이 없다고 하십니다. 질병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 천국에는 다시 뭐가 없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 아픈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시작. 길 가운데로 그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에 잎사귀가 있어. 잎사귀는 만국을 뭐하기 위하여 있다고요?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요. 사실은 천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천국에는 어떤 질병도 없다고 하는 거, 아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치료한다 라고 하는 뜻은 치유하다, 건강하게 하다, 치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지만 천국에 어디 아픈 사람이 있다. 치료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만국을 치료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니까 천국에는 질병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한번 따라합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픈 것이 다시 있다고요? 다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다, 병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뭐를 생각하느냐고 하면 몸이 아픈 거를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영혼이 병들은 것도 아픈 거예요. 마음이 병들은 것도 아픈 거예요. 육체가 병들은 것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는 그 어떤 종류도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여러분 우울증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많잖아요. 이런 것도 다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육체가 병들고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질병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될까? 제가 궁금해서 어제 저녁에 찾아봤어요. 어제 저녁에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질병이 종류가 3만 가지랍니다. 3만 가지. 우리는 뭐 해야 뭐 코로나, 고혈압, 당뇨, 암, 뭐 이빨 아파서 치통, 이런 것밖에 모르잖아. 그런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이 세상에는요 3만 가지나 돼요. 3만 가지. 근데 사람들은 잘 보세요. 제가 간단히 그냥 육체적인 아픔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고요.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암 투병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보진 않아서 조금 보면은요, 막 고통스러워서 헤매셔. 소리 없이 암이 와서 언젠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열어보니까 암 3기입니다, 4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몇 년씩 치료를 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 있었느냐고 하면 이런 분이 있어요. 술을 잡수시는데 들고 가지는 못해도 잡수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먹나.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절대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먹으면 간망겨지고 술 먹으면 일찍 죽습니다. 제명에 못 삽니다. 그래도 뭐라 그랬냐면 이분은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다가 죽어야지 이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안양에 있을 때인데 병원에 가서 열어봤는데 수술을 안 해서 덮어놨어. 그리고 가족들을 부르더니 뭐라면 옛날만 해도 이런 수술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가족을 부르더니 환자한테는 수술 잘 됐으니까 집에 가셔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싶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시고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러니까 가족들 보고 뭐라냐면 위암이었었는데 그때 위암이 전체가 다 퍼져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수술 잘 됐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마음껏 먹으시고 놀러도 가시고 이러라 그러는데 제가 얘기 들으니까요. 암이 고통이 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바닥을 막 긁는데 방바닥을 막 긁으면서 안 되면 벽도 막 긁고 그러면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소리 막 지르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질병들도 이 세상에 많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당뇨 환자입니다. 내가 가끔 그런 생각, 그 동료보다 더 심한 병도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는 당뇨 환자다. 왜냐고 하면은요, 당뇨 환자는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요. 예를 들어서 과일이 있다. 제가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먹어. 그래서 저 양반은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과일은 다 제가 깎습니다. 제가 과일을 너무 잘 깎아. 아주 그냥 사과를 깎고 탁 쳐서 깎으면은 다 끝날 때까지 한 번 이만하게 해서 한 번에 탁 깎아버리니까. 그 복숭아를 깎아서 조각조각을 해서 딱 접시에다 담아놓고 당신 몇 개 먹어? 하나 아니면 두 개. 그러니까 우리는 복숭아 하나 가지면 둘이 한 번을 먹는 거야. 왜? 저 양반 하나 아니면 두 개, 그것밖에 못 먹으니까. 나머지는 다 누굴까? 나머지는 다 내 거야. 나는 나는 고혈압은 있는데 당뇨는 없어도. 그런데 내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거보다 더한 질병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내가 가까이 보니까 당뇨 환자 불쌍하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참아야 되고 시간 되면 당 떨어졌다고 후들후들거린다고 그러고 불쌍하다. 근데 여러분, 그건 이 세상에서 잠깐 어떤 질병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면 마음의 질병도 없고 영혼의 질병도 없고 육체적인 질병도 없고 다시 질병이 없는 천국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물어봐야지.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저주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질병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밤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는데 거기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근데 그 대답이 시원찮아.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믿어주시면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고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믿음 생활하기가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진짜 복음으로 살아서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 밤이 없고 다시 질병이 없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기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8월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찾아도 없느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저주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밤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아버지 하나님은 질병이 없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천국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 여기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저들의 가족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